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 말은 거주지를 자꾸 옮겨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그네 인생이라 이거죠. 여러분들도 어디에 정착하는 게 아니라 나그네같이 자꾸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이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 그 이후에 믿음 때문에 불러가지고 훈련을 시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했던 그 역사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말이죠. 아브라함이 여기 쭉 보면은 기도라는 말이 없이 진짜 기도하는 삶을 살았더라고요. 얼마나 24시 기도하는 시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 7명을 전부 다 보면은요.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전부 다 뭐 하는 사람들이냐?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당연히 여러분도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은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쭉 전체를 다 보게 되면 간단하게 할 거예요. 근데 여기 딱 보면은 아브라함도 이런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겠구나. 아마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 제목, 기도거리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고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고 불렀다는 그 자체는 여러분을 택하셔서 부르셨다는 말로 똑같습니다. 왜? 믿음의 조상이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믿음의 후손이 돼가지고 정말로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느냐.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떠나라 그래요. 어디를 떠나라고요? 갈대아 우르라는 데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가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 설교를 통해서도 몇 번 얘기했습니다. 이사가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바꿔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딱 봤을 때는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불러냈다는 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어요. 자, 따라서 봅시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노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나는 내가 교회 열심히 나갔고요. 내가 열심히 그 아직까지도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창세기 3장이 그대로 살아남아 갖고 있어서 그래요. 근데 정말로 믿음이 이제 좀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이 자꾸 내 마음속에 보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자꾸 커지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불러내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게 맞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불러냈다. 이 말 한마디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져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말이죠.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 굉장한 응답을 찾아내야 돼요. 또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친구도 만나고 이웃도 만나고 가까이 지낸 사람도 만나고 싫어하는 사람도 만나고. 근데 사람을 만나는 그 만남 속에서 뭘 찾아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나하고 원수된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뭔가를 항상 찾아보라 이 말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을 비난하고 여러분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된다면은 여러분이 성숙한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될 줄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솔직히 기도는 누구든지 다 하거든요. 불신자들도 기도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지만은 심지어 믿는 사람들까지도 틀린 기도를 할 때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보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거기도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그랬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먼저는 그분이 계신 걸 인정을 하고 그분이 나를 상을 주실 것이다. 그 내용이 여기 딱 들어있어요. 아브라함을 제일 먼저 불러가지고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복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기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냐면요. 자, 기도를 하잖아요. 믿는 사람 다 기도할 거예요. 근데 과거를 놓고도 기도하는 사람들 거 있지만은요. 과거는 회개 기도가 중요하죠. 내가 잘못 살아왔던 걸 하나님께 뉘우치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만은 특별히 기도할 때 말이죠. 미래 있잖아요. 미래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직 가보지는 않았잖아요.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미래의 삶을 놓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미래가 이렇게 쭉 이렇게 5년, 10년까지도 계속 바라보잖아요. 여기에 보여져야 돼요. 오직은 뭐죠? 그리스도가 오시자잖아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딱 잃어버리면은 나도 모르게 자꾸 어디에 빠져드느냐. 아침 새벽에도 우리가 했어요. 창세기 3장 속에 들어가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창세기 3장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뭐죠? 내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아니 선악과를 딱 바라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자기 마음속에 욕심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욕심이에요. 나중심은 욕심이라니까. 물론 큰 욕심이 아니라 소소한 욕심이라 할지라도 그게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이걸 자꾸 바라보면서 말이죠.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된다 그랬어요. 네피림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구나. 네피림은 뭡니까? 귀신 들리게 하는 귀신의 영이에요. 여기에 자꾸 여러분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뭐 하느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서 물질적인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창세기 11장 그러니까 요걸 생각 안 하면은 여기에 빨려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빨려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적어도 그렇게 나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기도하다가 보이는 게 있어요. 기도하다가 보이는 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계속 하게 되면은요. 요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계속 하다 보면 요게 이제 점점 멀어져 가기 시작해요. 그래 갖고 뭐 하느냐? 유일성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기도하면 계속 기도하다 보면 유일성이 나타나요. 유일성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아까 욕심을 딱 배제해 버리면은 그리스도만 남아 있다 할 때는요. 당연히 이게 나타나죠. 하나님 나라.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요. 유일성으로 찾아져야 돼요. 복잡하게 이것저것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제대로 일을 못해요. 근데 그리스도에 집중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점점 자리 잡고 둥지를 틀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조금씩 일어나가지고 품성에서 나타나잖아요. 성령의 열매 맺는 생활이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뭘 받느냐? 아니 그리스도 붙들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세 번째는 여러분 속에 뭐가 나오느냐? 기도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 속에서 이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재창조도 하나님이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재창조라는 것은요, 여러분에게서 이제 여기 이제 발견되는 거예요. 탤런트. 헤븐리 탤런트죠. 하늘에서 내리지는 탤런트가 내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성품, 자기의 환경, 배경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탤런트가 다 있어요. 이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의 탤런트를 가지고 뭘 하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낸다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는데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게 재창조의 역사예요. 맞죠? 이전 것은 지났으니 봐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잖아요. 새 것이 되었도다. 재창조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옛날에는 내가 영이 죽었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영이 살아나 버렸어요. 산 영이 되었더라 그랬잖아요. 재창조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재창조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여러분은 절대로 말이죠 살아날 사람이 아니에요. 왜? 창세기 3장에 저주가 임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떠나버렸거든요. 얼마나 너무너무 멀리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일 정도로 떠나버렸어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어쩌자고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예수 믿게 되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알다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반드시 이게 다 있어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그러니까는 어떤 일이 딱 일어나든지 간에 그 속에 이것만 찾으면 다 돼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만 찾으면은 어느 날 보니까는 이게 쌓여가지고 말이죠. 풍성한 열매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꼭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탤런트라고 했지만 성령의 역사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랬죠. 성령의 역사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이게 계속 일어나면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걸 계속 하다 보면은요 뭐가 일어나느냐? 여러분들이 반드시 축복으로 연결이 되는데 일어나서 창세기 3장 속에 살아야 돼요. 창세기 6장 속에 살아야 돼요. 창세기 11장 속에 살지 않으면은 자꾸 뒤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뭐라느냐? 자꾸 오늘을 놓쳐버리잖아요. 오늘. 그러니까는요 신앙생활은 오늘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 미래는 아직 다가오질 않았어요. 과거는 어떻게 돼 갖고 있습니까? 지나간 것인데 오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뭘 붙잡고 있느냐, 오늘이 중요해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오늘이 중요하다니까. 아멘 안 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오늘 뭘 행동을 하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게 여러분 것이라고, 오늘 여러분 것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꼭 좀 찾아낼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건가,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건가,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 보면요 하나님이 원하는 설교를 들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설교, 나에게 복이 된다고 하는 설교, 나에게 유익이 되는 설교만 골라 들으려는 게 문제가 있어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뭐가 제일로 중요한 줄 아세요? 시작은 다들 잘해요. 근데 끝이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지속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지속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처음과 끝이 똑같아야 됩니다. 똑같은 사람은요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을 해요. 제가 말이죠
이제 이번 주일날 오후에가 노예가 있는데 노예 때 이제 내가 그동안 노예 서기를 맡아서 한 1년 동안 했었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말이에요. 그전엔 서기하기 전에는 노예가 그냥 뭐 너무나도 높이 있어가지고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어른들만 보이고 말하는 것만 보이고 그러지 하나도 안 보이니까 그냥 가면은 그냥 괜히 그냥 마음이 이상해가지고 어떤 거 적응도 안 되고 자꾸 나도 모르게 자꾸 눌리고 그랬었어요. 근데 막상 서기를 딱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통해서 노예일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 속에서 뭐가 생기느냐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자신감이 생기면서 뭐 하느냐 저 사람들보다 내가 어찌됐든 잘해줄 수가 있는데 내가 그동안 뭘 했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뭔가 모르게 자꾸 이렇게 지속이라는 단어를 딱 붙잡고 나가다 보면요. 되든 안 되든지 간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보이기 시작을 해요. 저는 그걸 지난 1년 동안에 참 많이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이 높이고 있다는 거.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날 높이려고 자꾸 이렇게 뭔가 작업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참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들도 뭐 하느냐? 신앙생활은 지속이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 딱 붙잡으면은 성경 다 붙잡으려고 하지 마셔요. 아주 중요한 요절 하나로 딱 함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거 그러니까 다 틀립니다. 메시지 받는 게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서론에서 은혜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결론에서 은혜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대지가 3개 대주를 하는데 마지막 거기서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다 틀려요.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여러분의 성격과 배경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모습 똑같지는 않아요. 이걸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뭘 찾아야 되느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꼭 찾아내셔야 돼요. 근데 오늘 자꾸 잃어버려서 안 된다 그랬죠. 자, 한번 봐보세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딱 생각을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줬다는 사실이에요. 언약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구약 성경은 참 언약이라는 많이 나오는데 이 언약이라는 것은요,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그래요. 구약 성경은 뭐냐? 메시아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오실 메시아, 그게 언약이에요. 신약은 그리스도 오셨어요. 이걸 탁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미래가 딱 보이잖아요. 유일성을 딱 붙잡는데 미래가 딱 보이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느냐? 창세기 12장 1절 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뭘 줬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러 가라사대 말씀하셨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제일 먼저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알게 하라고 뭘 줬느냐? 그리스도 알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첫날 백날 다녀도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많이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제대로 알아야만이 구원받아요. 맞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강조한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랬잖아요.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믿죠? 그래서 영생 얻은 거예요. 그 구원받았다 하는 게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가 믿어지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돼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다 말씀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때요? 하나 듣고 나서 이해하고 하나 듣고 나서 이해하고 그랬을까요?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아 언약이구나 이걸 딱 붙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언약을 딱 주면서 뭐라 그랬느냐?
너는 어디를 떠나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랬어요. 갈대아 우르는 세상이라고 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데예요. 여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왜? 갈대아 우르를 살리려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떠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떠나라고 하는 거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이거 뭡니까?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과 생각이 하소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읽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야 되죠? 이 사람들은 저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까지 가는 게 목표예요. 가나안은 여러분들에게 어떻습니까? 영원한 천국이 가나안 땅이라 보시면 틀림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종착역은 저 영원한 천국입니다. 가나안까지 여러분이 인도에 가실 거예요. 미래잖아요, 미래. 지금 아까 미래라 그랬죠? 여기 아까 내가 미래 얘기했죠? 미래. 그러니까 미래는 가나안을 우리는 딱 목표로 삼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미래 가나안 땅을 가는데 가나안 땅 무조건 가라 한 게 아니에요. 세 번째 딱 보면요. 뭘 가지고 했다 그랬느냐?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지시한 땅. 이 지시한 땅이 가나안이잖아요. 근데 지시란 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시라는 말은 순간순간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삶. 여기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구약 성경에 언약이란 말이 딱 저건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걸 딱 붙잡으면 틀림이 없어요. 언약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훈련시켜가지고 언약의 주인공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데 목표가 다 있어요.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기 딱 보면은요,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뭡니까? 갈대아우를 떠나라고 한 이유가 뭐냐? 가나안 땅에 가도록 지시한 땅이라 했는데 여기서 뭘 해야 되느냐? 오직을 여기서 발견해야 돼요. 갈대아우를 따갈 때는 세상을 버려야 되는 대신에 그리스도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내 마음속에 찾아오셨어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이걸 딱 붙잡는 거 중요해요. 그러면 요 속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유일성이 나온다 그랬죠. 유일성은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요 하나님 나라를 계속하다 보면은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요. 재창조 역사. 근데 여러분들 오직 할 때는요 24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언약을 딱 붙잡을 때는 24시간이 언약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기도의 삶이라 했지만은 기도의 삶은 다른 말로 24시라는 말로 바꿔갖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온통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요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뭡니까? 자, 그러면은 언약을 따라서 쭉 갔더니 하나님께서 뭘 줬느냐? 축복을 줬단 말이에요.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따라서 쭉 가봤더니 뭐가 나오느냐? 자, 요건요 가기도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일러 가라사대 그랬어요. 일러 가라사대. 여기서도 지시한 땅이라 그랬어요. 언약적인 축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적인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부터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인데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어요? 말씀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옛날 여러분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아니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육신을 가졌잖아요.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내가 만날 수 있는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만나는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적인 축복.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언약이 머물고 있어요? 안 머물고 있어요? 대답을 해봐요. 항상은 아니더라도 말씀이 항상 말씀이 나를 끌어가요. 할 수 있다고 자신한 손 한번 들어봐요. 다른 분은 어떤 분은 손이 올라가려다가 그냥 쑥 내려가 버리네.
여러분들 언약적 축복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는 거 딱 보면은요,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속에 딱 있어버린 게 언약적인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너를 일러서 이르시되 쭉 이렇게 나오는 자체가 뭐냐면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언약적인 축복을 이미 줘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언약적 축복 받은 거예요. 요걸 계속 누리는 사람에게 오직 유일성 재창 응답이 일어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일러가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근원적인 축복. 여러분, 근원적이라는 것은 뿌리로부터 축복받았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뿌리는 영혼이 죽어 있었어요. 근데 영혼이 살아나 버렸잖아요. 영이 살아났으니까 근원적인 축복 다 받았어요. 하나님 자녀는 근원적인 축복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내 속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바꿔졌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근원적인 축복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은 뿌리로부터 말이죠. 뭐 나오느냐? 평안이 넘쳐요. 기쁨이 있도록 돼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이상하게 말이죠. 복음 생각하고 그리스도 생각하면 내 마음속에 평안이 일어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축복. 샘 근원을 얻었다 할 때는 아니 샘 다 막아버려도 근원을 얻었다 할 때는 뿌리로부터 있기 때문에 폭포수가 물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요거예요. 요 뭡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잊지 마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뭡니까? 대표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은 뭡니까? 너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할 때는 하나님이 너를 복을 줘가지고 다른 사람도 다 믿게 만들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 돼. 너로 말미암아. 그래서 대표적인 축복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모델이라니까. 여러분들이 모델이 돼야 돼요. 이건 억지로 모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 이걸 계속 누리고 있으면 어느 날 내가 모델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 대표적인 축복. 너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근원적인 축복.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을 줬다. 언약적인 축복.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또 뭡니까? 네 번째는 기념비적인 축복이에요. 여기 보면은요,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면서 너 때문에 내 후손까지 다 축복하겠다 그랬잖아요. 근원적인 축복이에요. 뭡니까? 기념비적인 축복이에요. 나만 잘 때는 내 후손까지 요까지 딱 생각하고 여러분들 언약을 딱 붙으면 축복이 다가오게 돼 있어요. 요 복이 5가지 복을 다 한번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답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이죠. 뭡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능히 당할 적 없게 하겠다. 무슨 말이? 불가항력적인 축복이에요. 너를 능히 당할 적 없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적이 없을 정도로 모든 걸 다 굳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 믿는 결과까지 다 생각을 해봐야 돼. 하나님은 이미 복을 다 줘놨어요. 5가지 복을 다 줘놨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걸 다 붙잡고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아브라함이 이걸 딱 하고 난 다음에 뭘 했다 그랬느냐?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제단을 쌓는데 아브라함이 말이죠.
아까 창세기 1장 12절로부터 1절로부터 아까 3절까지만 보자 그랬는데 그 앞을 딱 보니까 처음에 출발을 잘 했어야 안 했어요. 아브라함이. 출발 잘 했어야 안 했어요. 100% 순종하고 따랐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질 못했어요. 그렇게 하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떠나긴 떠났는데 순종을 했다 이 말이에요. 떠나긴 떠났어요. 근데 이 순종 속에는 뭐가 있느냐? 저거 저래서는 안 돼. 자,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 데려갈 때 누굴 데려갔다고요? 롯을 데려갔잖아요. 롯을 데려갔어요. 롯 데려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롯은요 자기 형제, 다시 말해서 그 형님이라고 봐야죠. 형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조카란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님이 먼저 죽었어. 엄마도 어디 있는지 몰라요. 거기에 성경에는 안 나오니까. 근데 롯이 혼자 남아있는데 혼자 또 보니까 떠나고 그래서 떠나긴 떠나는데 하나님 떠나는데 롯이 걸린단 말이에요. 저 피부치 어린 롯을 어떻게 떼어놓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설마 저거 데려갔다 해서 뭐라 하겠어. 아까 말했던 대로 요걸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지 못했던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뭡니까? 숨겨진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숨겨져 있어요. 그 속에 순종을 했다면서도 뭔가 모르게 자기 어떤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숨겨진 불순종이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요 속에. 요게 문제야 이제. 여러분 이거 한번 참 많은 걸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면은 삼촌이 말이죠. 어린 조카를 데리고 나 진짜 잘했다. 인정이 참 많고 그래도 조카를 생각하네.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것까지도 뿌리치고 나오라는. 근데 나오라고 할 때는 뭘 제대로 봐야 되느냐면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하려고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걸 잊어먹었던 거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내가 먼저 주인이 되고 내 원하는 대로 뭐가 돼야만이 성경 신앙생활도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날 기쁘게 해주는 그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이걸 해가지고 하나님 정말 기뻐하겠느냐. 근데 요걸 100% 순종을 했으면 얼마나 좋아. 롯까지 데리고 왔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한번 봐봅시다. 깨달아요. 창세기 13장 여기서 깨달아요. 이제 뭘 깨닫습니까? 15절로부터 18절까지 여기서 롯을 떠나보낸 후에 이렇게 나와요. 이제 그 전에 어떻게 하느냐. 아니 롯을 데리고 나왔는데 롯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성장을 했잖아요. 컸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이제 뭐냐면 종들이 있고 롯도 종들이 있는데 아니 하고 한 날 집에 있는데 종들이 이렇게 막 싸우는 거예요. 자기 양을 갖다가 더 먹이고 있죠. 물 더 먹인다고. 물 때문에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치고받고 싸우고 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가 봐.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깨닫는 거예요. 요때 이러면 안 되는 거였구나. 하나님 뜻은 롯을 데리고 가지 말라. 내가 데리고 가서 이렇게 됐었구나. 깨닫고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롯을 좀 떠나보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삼촌이 말이죠. 롯에게 말을 하는 야, 너 앞에는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땅이 마음대로 있다. 내가 뭐든지 너가 선택해서 떠나면은 나는 그 다음에 난 차지하겠다. 그러니까는 싸움도 했겠단 말이죠. 롯이 욕심이 많아요. 나중에는 불신자가 됐잖아, 이 사람. 근데 어떻게 됐느냐? 저 멀리 쳐다보니까 소알 등을 다 보니까 말이에요. 거기는 기름지고 말이죠. 넉넉한 땅이거든요. 저기야. 나 저걸 택해서 가겠어. 근데 그게 뭐였던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였다는 걸 몰랐어요. 거긴 줄 모르고 기름진 땅이라고 뭡니까? 물질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요걸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하고 쫄딱 망해버리잖아요. 자기 부인은 뭐가 되고? 소금기둥이 되고. 자기는 말이죠. 저 소돔 성에 포로가 돼갖고 있고. 자기 딸들도 이렇게 좀 나가잖아요. 이게 딱 돼요. 그리고 여기 요 사건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말이죠. 먼저 다 떠나보냈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먼저 가라.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어딜 택했다 그랬죠? 산을 택해갖고 제단을 쌓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누가? 여기는 롯이 그랬고요. 여기는 아브라함이 그랬고. 아브라함은 산을 택하고 제단을 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단. 요때 왜 그랬느냐? 깨닫고 난 뒤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구나. 100% 이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야 아브라함아, 너 앞에 있는 동서남북을 쳐다봐라. 종과 행을 다 쳐다봐라. 내가 밟는 것을 다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주겠다. 요걸 이제 딱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아브라함에게 줬던 것은 우주예요. 전 세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딱 깨닫고 세계를 좀 바라보고 넓은 데를 좀 바라보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다 나온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요, 자,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기도하는 삶이 요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고 멀어져 있다. 말씀 듣는데 복잡하고 너무 그런 것들이 많다. 그러면은 이게 아닌 거예요. 제단을 쌓는 때는 기도와 말씀이 기본적으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기도는 되어지는 역사. 말씀은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줘야 돼요. 아멘.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걸 그냥 할 수가 있잖아요.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했다 구체적으로 안 나와요. 근데 다 보면은요, 이런 복을 가지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뭐가 됐느냐?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는 삶을 살 때 5가지 축복만큼은 여러분들이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좀 크게 좀 꿈을 꾸시고 그냥 이렇게 현 주변만 바라보다가 한숨만 쉬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넓은 세계를 좀 바라보셔야 해요. 하나님이 지으신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잖아요.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잖아요. 내가 밟는 그 땅을 다 아브라함과 너 후손에게 다 주겠다. 주는데 언제까지 주겠다? 영원토록 주겠다.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지금까지도 주고 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딱 이걸 붙잡고 앞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자,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첫째는 말이죠.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모든 생각들이 있어요. 자고 일어나면 생각이 많잖아요. 근데 혼자서 그걸 생각을 다 소화를 시키려고 하지 말고 기도할 때마다 나도 이게 잘 안 되는데요. 기도로 좀 바꿔봐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우리가 본다면은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꿔봐요.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르든지 간에 이걸 기도로 하나님 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뭡니까? 이거 그러다 보면 지혜도 생길 거 아닙니까? 또 뿐만 아니라 이걸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별할 수 있는 것도 나오잖아요. 지극히 선한 것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꿔봐요. 이걸 한번 실천을 해보시라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살다 보면은 문제가 찾아와요. 또 뿐만 아니라 위기가 닥쳐오기도 해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갈등이 오기도 하고 세상 사는 게 다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에 빠지면 안 돼요. 여기에 빠지면 안 되고 여기서 항상 감사거리를 찾아내야 돼요. 감사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왜? 이미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문제 사건 요것만 바라보면 빠져드는데 요 속에서 한번 봐봅시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 있다는 것은 답이 분명히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위기가 찾아왔다. 아니, 하나님은 기회라고 하는데, 갈등을 통해서 뭐 하느냐? 갱신할 수가 있는데, 자꾸 이런 걸 통해서 뭐 하느냐? 답을 찾아내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는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문제 속의 답, 위기 속의 기회, 그리고 갈등 속에 갱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어디든지 가면은요 그냥 갈 때가 있어요. 저도 어떤 때는 막 너무 피곤할 때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좀 쉬고 싶다, 이렇게 충동을 느낄 때가 있어요. 무의미한 거. 근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기도할 때 이때 시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무의미한 시간으로 만들면 큰일 나요. 이때는 무의미한 시간으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최고의 축복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돼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는 가장 최고의 축복의 시간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냐는 것도 바로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간다, 예배드리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예배드릴 때 뭐 하느냐? 최고의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여기서 음성을 들려줄 거 아닙니까?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시간은 굉장히 중요해요. 또 하나 더 우리가 더 볼 수 있다면요, 최고의 축복의 시간 두 번째는 뭐냐? 이때는요 보좌가 움직이는 시간이야.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는 시간. 무슨 말?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서 말씀을 이루셔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속에 천사를 보내서 응답하셔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이거 몇 가지 중량을 딱 붙잡고, 아브라함이 기도의 삶이 어떻게냐? 24시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또 그릇을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만 했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뭘 붙잡았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듣질 못했다가 오늘 또 말씀을 정리시켜 주셔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삶이 돼야 되겠구나, 24시간 기도하는 종이 돼야 되겠구나, 많은 것을 붙잡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최고 축복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 되게 하시고,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성취될 때 하나님 보좌의 축복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말씀을 이루고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